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특징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 4번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냥 가장 일차적인 개념은 죄 용서함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지만은 그것만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의 독수리 이야기 하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강조되고 있다 이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러니까 조금은 조금 마음에 조금 이렇게 안타까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사도해 주셨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복음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적함으로 이방인들의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좀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영적으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그가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주요 4서신에 속한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사도적 답변을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쪼가리 지식으로는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합해서 요거를 주요 4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일 양이 많은 두꺼운 서신 4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이 그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크기 순입니다. 간단해요. 제일 두꺼운 로마서가 앞에 오고요. 제일 작은 빌레몬서가 뒤에 와서 이렇게 크기 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일 많은 로마서, 고린도 전,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에서 요 4개 뽑은 거를 주요 4서신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재미있는 특징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이외에 다른 책들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다 하면은 이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겠구나. A, B, C의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A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C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경우에는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의뢰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렇고 하면서 먼저 의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상황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겸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무려 4개나 있어요. 1,
2, 3, 4, 1, 2, 3, 4 해가지고서는 첫 번째 서신은 이제 모르고요.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신은 이제 눈물의 서신이라고 해서 흔적만 남아 있고 지금 남아 있지는 않고요. 네 번째 서신이 이제 후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다룰 텐데 그때에 이제 그 이 전체를 통합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썼었느냐 하는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고린도 교회 제일 처음에 그 언제 전도했냐면은 두 번째 전도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자세하게 여러분 공부했지요. 제가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것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여러분들에게 감을 잡아줬어요. 전체적인 윤곽을. 그래서 그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서는 그 1년 반을 전도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3차 전도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차 전도행이고요. 3차 전도행 중에서 56년경에서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터키가 있으면은 요 터키 이 남서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것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험에 내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고린도 편지를 쓴 것은 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수신자는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지금의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지협이라고 그러죠. 땅과 땅이 아주 그 좁게 나가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물도 있어요. 고린도가 또 항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육지와 남쪽 육지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이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끝에 위치해. 아가야라는 게 지금 그리스 지역 이쪽을 말해요. 참고로 지금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가 그리스를 말합니다. 여기가 지브롤터해야 된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끝에 위치하였으며 필로포네스 반도와 아가야를 연결하는 지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세워진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연결 지점은 약 6km의 좁은 지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협의 서쪽 끝에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동쪽 끝에는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세워져 있었고, 고린도는 제가 표시한 것처럼 그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발달한 곳이었죠. 고린도는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 도리아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는 코린트식 이라는 그 기둥 장식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아식은 뭐냐면은 이제 그 그리스 기둥 장식이 이렇게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없는 거, 그냥 선 정도나 있고 이게 도리아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오니아식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꽤 많이 보는 건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장식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식돼 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된 거, 이거가 이제 이오니아식이고요. 그 다음에 코린트식은 뭐냐 하면은 코린트식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ip사귀 같은 거로 계속 ip사귀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기둥머리 장식이 이 코린트식이었어요. 그래서 도리아식,
이유리식은 동글동글, 코린토식은 이제 잎사귀 같은 거 했는데 코린트가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했냐면은 돈이 많았어요. 여기 있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항구 도시니까 어떻습니까? 항구 도시는 항상 그 범죄와 도덕적 타락이 있죠.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오면은 이제 사창가를 찾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랬거든요. 또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항해를 하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범죄와 도덕적 타락이 고린도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고요. 고린도에 옛날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매매춘이 성행하고 있었고요. 매춘부들이 한 1천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그 보도도 나와 있는데 뭐 1천 명이라는 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온갖 그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적인 문제도 음란하고 이방도 숭배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논리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못할 짓들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렇게 좀 그 대도시인데다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 편지를 통해서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후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에 걸쳐서 거의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떠난 후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교인들 중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리스도파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천시하는 헬라 철학과 이원론이 교인들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영적 생활에 골몰하면서도 육체의 욕망에는 무관심하거나 무절제한 여러분 이거 좀 잘 보세요. 육체의 욕망에는 무관심하거나 무절제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 쉽게 말해서 성욕 같은 것들이죠. 그거에 무관심하다는 거는 이렇게 그런 거를 관심 두지 않고 산다는 건데 이번에 또 무절제하답니다. 또 결혼과 성을 죄악시하기도 하고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읽는 거 주니까 여기서 마저 읽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호소하는 열광적이고 감정적인 신앙 형태를 찾았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늘 그 신앙에 있는 분들, 반대로 육체를 천시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짓눌렀고 서둘러 편지를 쓰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과목 이름이 뭐냐면은 신약성경 개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냐면은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천시하는 헬라 철학과 이원론이 교인들을 파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고 1학년들은 뭐 처음 들어봤을 거고 그런데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영지버섯 이런 게 떠오를 텐데 그런 영지버섯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노스티시즘이라고 불러요. 앞에 G는 묵음됩니다. 영어에서 앞에 그 자음 두 개가 연달아 왔을 적에는 첫 자음 묵음되는 경우 많죠. 이를테면은 이게 누굽니까? 우리 가수 강남스타일 부른 가수 싸이거든요. 싸이인데 사이코에서 나온 싸이예요. 근데 P인데 아무도 푸싸이라고 안 그러죠. P 묵음합니다. 자음 두 개 중에서 앞에 거는 이제 발음을 안 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노스티시즘이라고 읽고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어 단어 중에서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노시스. 여러분 헬라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들은 아직 안 했을 거고 2, 3학년들은 뭐 한 사람 있을 거고 그랬죠. 요게 G고요. 감마, 뉘, 오메가, 시그마, 이오타, 시그마 그래요. 그래서 그노시스인데 요게 그냥 지식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지식, 영어의 날리지 있죠. 날리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고 요거의 그 어원은 그노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노시스 비슷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나누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뭐 상관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영적이다, 육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모든 기독교에서는 영주주의를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주주의를 왜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척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요, 육체를 천시합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에서.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자이셔야 되고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격이 뭐냐면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은 인간을 대신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데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월한 것이고 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성육신을 부정해요. 근데 성육신이 없으면은 구원도 없거든요. 구원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 영주주의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면서 모든 사도들과 교부들과 또 오늘날의 목사님들까지 부르르 떨면서 영주주의는 나쁜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우월하고 육은 열등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마구마구 기독교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가지고서는 영적인 것, 그 다음에는 육적인 것 이렇게 세상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또 잘게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5개를 나눴다고 해서 꼭 5개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5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를 잘게 나눠요. 그래서 영적인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신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아니에요.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천사가 있고 뭐 쭉쭉쭉쭉 나가요. 나간 다음에 육체적인 것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에 제일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인간이 있어요. 제일 위에는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이 있고 제일 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이 뭐예요? 뭐 쇠, 뭐 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광물이 가장
열등한 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엔 인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냐 하면은 이 인간은 원래는 영적인 세계, 요 선 위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돼 가지고서는 육체에 갇힌 겁니다. 육체라는 것에 이렇게 갇혀 가지고서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했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나가는 거가 뭐예요? 죽으면 나가는 거죠. 죽으면 나가는 건데 죽기 전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고 그래요. 구원자. 근데 구원자가 인간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지식. 그게 뭐냐면 그게 영재예요. 영적인 지식.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더니만은 인간들은 이제 둘로 나뉘는데 인간을 요걸 이제 여기다 그릴게요. 인간인데요. 어떤 인간은 그 마음속에 조그만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불씨를. 이 불씨가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존재였어. 원래는 이런 육체에 지금은 갇혀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원래는 영적인 존재였어라고 하는 그 불씨가 깜빡깜빡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해보셨어요? 캠프파이어 하면은 모닥불 피워놓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밤새 모닥불 피워놓고 놀다가 그 다음에 새벽쯤 되면 이제 다 꺼져가지고서는 이제 재만 남은 것 같은데 새벽에 이렇게 휘저 보면은 저기 재 가운데 저 속에 조그만 불씨가 깜빡깜빡하면서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물 부어가지고서는 확 꺼버리고 그러죠. 그렇게 깜빡하는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구원자가 영적인 지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근데 완전히 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냥 동물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깜빡깜빡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이 불씨가 확 살아나가지고서는 그렇지 나는 영적인 존재였지 하면서 그걸 알아듣고서는 그걸 확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죽으면은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활을 타오른 사람들은 이것이 영지주의의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영지주의 구원론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원래는 영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육체에 갇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깜빡깜빡하는 불씨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마저도 다 꺼졌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서 구원자가 오셔가지고서는 영적인 지식을 전해 주었다. 그 지식을 받았을 때에 이 깜빡깜빡하는 불씨가 있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고서는 반응을 했다. 이 반응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랑 이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서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구원의 걸 전해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이를테면은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툭하면 들을 사람들인데 루돌프 불트만이에요. 불트만.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거 보니까 너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영지주의를 기독교에서 베껴왔다. 카피해왔다. 혹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구원론이 어우 멋있다 해가지고서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카피해 와가지고서는 구원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은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카피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닌 게 왜 아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오래된 거랑 그 다음에 새 거가 있으면은 요즘 나온 거가 있으면은 뭐가 뭐를 카피했겠어요? 요즘 나온 게 옛날 거를 카피하는 거죠. 지금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도자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도자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이걸 카피했겠지, 조선시대 때 사람이 이걸 카피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문헌은요, 제일 오래된 게 뭐냐면은, 나그, 한글로 일단 쓸까요?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집트인데 Hammadi 나그 한마디라고 이집트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나그 한마디에서 영지주의 문헌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뭐 영지주의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아니고요. 왜 도서관이라고 번역하냐면 라이브러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도서관으로 번역했는데요. 라이브러리에 서재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영지주의 책들이 많이 있는 어떤 서재 방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걸 서재라는 개념으로 라이브러리라고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라이브러리 하면 도서관이니까 영지주의 도서관이 발견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도서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나그 한마디에서 영지주의 문헌들이 잔뜩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지주의 문헌에 나온 요 나그 한마디가 언제 거냐면은 AD 250년경의 책들입니다. 요새는 이제 무슨 탄소 무슨 그 측정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고문서들이 나오면 언제 건지 조사해봤더니만은 AD 2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3세기죠. 3세기. 근데 기독교의 책들은 언제 쓰여진 것이에요? AD 1세기에 쓰여졌고요. 제일 그 오래된 거 남아있는 것은 지금 P52라고 P라는 거 뭐냐면 파피루스라는 뜻이고요. 52는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52번 파피루스 그냥 한글로 쓸게요. 라일란트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피루스. 그 요한복음 18장의 일부가 이제 발견된 거거든요. 여기 언제 거냐면 AD 125년에서 130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빠르냐, 영지주의가 빠르냐 하면은 우리가 학문을 할 적에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지주의 문헌은 아무리 빠른 거 들이대도 3세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AD 1세기에 쓰여졌는데 3세기 사람들이 1세기 걸 베꼈겠지 1세기 사람들이 영지주의 걸 베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불트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가고 하는 요거를 영지주의자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을 것이다.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된 영지주의가 있었을 것이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발달된 영지주의는 이제 요때 거 AD 250년에 있는 요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영지주의는 이제 AD 1세기에 예수님 당시 또 우리 성경책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를 초기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때는 초기 영지주의 때는 아직 이런 거는 없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지금 그 발달된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초기 영지주의는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요 정도요. 그러니까 그 영과
여기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하여간 0이 있고 그다음에 6이 있어가지고서는 0은 우월하고 6이라는 것은 열등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요 정도 체계 이렇게 복잡한 체계는 아니고 요 정도 체계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6이 우월합니까? 0이 우월합니까? 아 당연히 0이 우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초기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이 우월하고 육체라는 것은 후진 것이다 하는 정도, 요 정도는 그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조금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체적인 것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이 여기가 그래도 인간이라고 했어요. 예, 인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도마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도마복음 가경이죠. 가경. 가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거짓 가짜를 씁니다. 가짜 경전이라는 건데 도마가 진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누가 썼는데 도마가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거짓 가짜를 써서 가경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 이제 위경이라고도 합니다. 가경 위경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실제 도마가 쓴 거가 아닌데 요게 뭐냐면은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문헌입니다. 영지주의의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도마복음에 따르자면은 인간은 또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뭐 백인, 뭐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나뉠 것 같죠? 영지주의에서 뭐라고 나누냐면은 위는 남자고요. 남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눈 팍 찌푸리는 게 보이는데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안 그런다니까요. 영지주의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문헌, 도마복음을 예를 들었는데 영지주의 문헌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남자로 바꿔버립니다. 남자로 바꿔버리고 아니면 도저히 그 남자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나 이 영주지 문헌에 보면은요, 하여간 여자는 아주 후진 존재로만 나오고 모든 좋은 거는 다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그 여성 신학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여성 신학자들은 하여튼 이 영지주의라고 하면 그냥 부르르르 떱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을 너무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파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거기 누구누구 왔다 그럽니까? 베드로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왔었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왔었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만 혼자 남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그 예수님 어디다가 시신 어디다가 놓으셨나요? 알려주셔서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야라고 하시니까 음성을 알아듣고 라보니오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르라 하면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증언, 법정의 증언은요.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증거 능력. 이게 뭐냐면은 그 증언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증언을 해도.
왜냐하면 여자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해가지고서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자 A가 B를 그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들 셋이서 우리가 셋이서 똑바로 봤어요. 우리가 그 냇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서 A랑 B랑 싸우다가 A가 그 이렇게 돌을 집어들고서는 B를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커다란 돌 바위 뒤에 우리 셋이 이렇게 숨어서 몰래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사방을 살피더니만 거기다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고 갔어요. A가 죽이는 거 우리 셋이서 분명히 봤어요 하면서 그 아주머니 세 명이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봤어요 다 그럽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저기 혹시 남자들 가운데서 그 보신 분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아무도 없는 관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리 봤다고 해도 그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 그 증인으로서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가 쫙 가고 신약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증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분명히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최고 수지자들 아닙니까?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 나타나시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그 일부러 그러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의 첫 증인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그 알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있다고? 그 제일 처음에 봤다는 사람이 누구요? 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그거 여자 이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푸하하하 여자래 여자. 아이고 그럼 그렇지. 저기 여러분 저기 부활한 예수를 제일 처음 해본 사람이 여자랍니다.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당시 분위기상 결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 요한 다 제껴 놓으시고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에게 첫 사명 주시죠.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일 처음 보이신 것도 여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사명을 주신 것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요. 어딜 가건 간에 그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는요 항상 그 여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영지주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항상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좋은 여자가 칭찬받는다 그러면 그건 남자로 바꿉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칭찬받는다 그러면 그걸 누구로 바꾸는지 아세요? 베드로로 바꿔놨어요. 그 도마복음에 보시면은 다행히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성분들이 혈압 올릴 일은 좀 적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자, 지금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육체를 천시하는 헬라 철학과 이원론이 교인들을 파고들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원론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열정적으로 호소하고 반대로 육체의 천시는 육체의 부활이 불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결혼과 성을 죄악시하는 도피적인 생활태도 아니면 무절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똑같이 이원론이 들어왔는데 무절제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결혼과 성을 죄악시했대요. 결혼과 성을 죄악시했다는 것은 극도로 뭡니까?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무절제하게 살았답니다. 똑같은 이원론이 들어왔는데 요건 좀 설명을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영지주의 윤리입니다. 영지주의의 윤리. 영지주의는 어떤 윤리를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철저한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금욕주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주 방탕주의가 있었어요. 방탕주의. 근데 금욕주의와 방탕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방탕주의라는 건 뭐예요?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금욕주의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맛있는 거 안 먹고 이성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가 금욕주의잖아요.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영지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길이 이렇게 있고요. 길이 있고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냥 3층 집 빌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장이 아이가 여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가다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아이가 지나가요. 자기 그 반의 친구 애가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막 놀립니다. 하면서 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면서 기분 나쁜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놀려요. 자기는 높이 있다 이거죠. 3층 옥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문 잠겨 있으니까 못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바보 멍충아 그러면서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가지고서는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이구 큰일 났다 하면서 피해요. 왜냐하면은 그 짱돌이 여기까지 날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문 잠겼다고 내가 안심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그 짱돌이 날라오면 내가 다치겠네. 아이고 괜히 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거기 3층이 아니라 20층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층 그리기도 힘든데 하여간 20층이에요. 자 여기 문은 잠겨 있고요. 얘가 또 이렇게 서가지고 봤더니만은 밑에서 자기 반 애들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층에서 꼭대기에서 막 놀려요. 야 이 그 바보야 이 멍청아 뭐 이러면서 막 놀립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얘네들이 짱돌을 던져도, 초등학생들이 뭐 어른이 던져도 안 될 거예요. 20층 위에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안심하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육체하고요, 육, 육체하고, 육체가 뭐냐면 요 애들이라는 거죠. 여기 애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좀 레벨이 비슷하다면은 여기 3층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내가 육체에다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내 육체가 방탕하거나 그러면은 이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는 돌 던지면 금방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말고 그다음에는 이성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혼이라는 것이 너무 우월해 가지고서는 육체와는 비교가 안 된다. 육체는 초등학생 같은 거고 영혼이라는 것은 20층짜리 요새 뭐 50층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20층짜리 아파트만큼 높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돌 던져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금욕주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싫어하고 학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안 먹어. 맛있는 좋은 음료 마시고 싶어? 안 마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뭐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웃기지 마. 너는 평생 모태솔로로 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막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가 금욕주의입니다. 요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방탕주의가 뭐냐 하면은 방탕주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영혼은 너무너무 고상한 거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 뭐하러 조심하면서 사냐고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쾌락을 누려도 영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못하러 이 마시는 거 안 먹고 쾌락을 멀리하면서 사냐고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돈이 없어가지고 마시는 거를 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거지만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 못하러 안 누리냐 이거죠. 어차피 죽고 나면은 영혼은 육체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건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이게 참 재밌어요. 중간이 없이 아주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은 아주 방탕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재밌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의 분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교회는 누구 파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이걸 강조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일체성과 관계하여 바울 사도는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충고합니다. 특히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먹는 거가 교리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교인들 그들의 약한 양심이나 믿음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이다. 여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라든가 뭐 고린도라든가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큰 식당 있죠. 요즘에도 여러분 정육식당이라고 있어요. 정육식당. 이건 뭐냐면은 정육점과 식당을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도축한 다음에 그 고기를 그 식당으로 가져와서 곧장 이제 요리해서 먹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뭐 아데미 신전이다 그러면은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돌 위에다가 이렇게 신상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를테면은 생일 잔치를 해요. 그러면은 20명쯤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부르면은 그 식당이 어디 근처에 있냐 하면은요. 어디 근처에 있냐면은 이 아데미 신상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을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요.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면은 요 식당 주인이 소를 여기다가 이제 끌고 가가지고서는 아데미 신상 앞에서 어여여여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신상 앞에다가 예식을 바치면서 이거를 바치고 거기서 잡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해줘가지고서는 나랑 친구들이 여기서 먹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대도시들의 그 식당이라는 거가 고기 식당이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신에게 그 제물을 바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소를 자기가 끌고 가면은 그 여기다가
신상에다가 제의를 겸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꾸벅꾸벅 절하면서 손을 잡고 그거를 갖다가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은 거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막 먹었던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볼 적에는 이 신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앞에서 잡건 집에서 잡건 뒷동산에서 잡건 무슨 상관이냐. 맛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소니까 맛있게 먹자 이렇게 될 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랬는데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잡은 걸 내가 먹어? 그거 안 먹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되는 거 맞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너네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먹는 거 보면은 상처를 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상관없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일단 여기서 끝.